환란날 한 성읍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날에 한국의 한 성읍에서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럴 시간에 환란날 한 성읍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 이 땅의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패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전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 안에다 자는 형제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말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바로 독생자가 올 때, 독생자가 백성들에게 임할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이제 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에 들어있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독생자는 썩어짐의 종으로 사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독생자의 비밀을 백성들이 깨달을 때가 되겠고, 그때가 되어서 백성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온다고 요한에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요한에게 증언을 한 것은 바로 독생자 자신이 온다고 증언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를 엎드렸더니,
보라내가 속히 온다고 증거를 하였는데,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증거를 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독생자, 골로새서 3장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그가 속히 온다고 요한에게 증거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그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 그 독생자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가 온다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그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0장에서 그가 들고 서 있는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힘센 천사가 독생자요 지혜, 그래서 그가 온다고 요한에게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가 왔다는 것을,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는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힘센 천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다고 요한에게 증언을 하였고, 그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가 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요, 그가 오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래서 이 비밀이 현재 환란이 일어날 때까지 이 땅에서 의인 나무들에게만 이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육신이 죽고 나서 이 비밀이 열리게 되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 나무들에게 이 비밀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백성들은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는 길은 독생자를 통해서 그 영과 몸까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이제 연락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 36장 7절에서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예표하는 것은 오직
독생자 앞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36장 7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비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자,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비하라. 자, 이 제단 앞에서만 예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제단 앞에서만 예비하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비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그래서 이 제단이 마지막 날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그 보좌로 나타나게 되고, 그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독생자의 보좌, 그 독생자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 곳이 환란날 한국의 한 성읍에서, 한 성에서 그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성읍에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로다. 자,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성은 마지막 해돋는데, 바로 환란날 해돋는 데 있는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이 바로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되겠고, 그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그 보좌로부터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에 있는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한 시내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이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환란날 그 하나님의 성에서 이 한 시내를 먼저 마시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다른 백성들보다도 먼저, 바울보다도 먼저, 베드로보다도 먼저 이 한 시내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